함께 봉독을 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탄이 있게 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이 있게 한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준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야 합당한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성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기업은 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준비를 해서 제사에 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에 나갈 때 양과 염소와 소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덮어 씌울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데 준비된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배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있게 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되어졌기에 성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나 모든 삶에서 준비되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이어질 때도 성막에서는 텐트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 들고 나가면 되지만 성전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무에게서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받아. 네 아들 솔로몬에게 받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이 짓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다윗도 내 손으로는 짓지 못하지만 내가 모든 사제를 털어서 금은과 백향목으로 오랫동안 준비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위대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 예고를 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 다음에 준비된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보가 쫙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준비된 42대 후손이 준비되어졌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없는 성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요셉과 마리아였냐? 그 사람만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그 몸을 빌려서 낳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두 번째 성탄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 번째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오십니다. 두 번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에게 한 번의 성탄절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의 성탄절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성탄도 맞이했어. 마가의 다락방.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이 두 번째 성탄일인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탄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탄인 재림이 있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처럼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이 있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되어졌기에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가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냐는 거죠. 첫 번째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릴 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어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다만 동침은 하지 않고 1,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해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1,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물었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약혼한 여인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죠. 그때 요셉이 취할 행동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법정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법정에 보내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는 성자도 아니고 그래서 조용히 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갈등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는 사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이 있기까지 구세주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 복되게 사용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따라하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옳고 고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의 디카이오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의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축복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시느냐? 의인은 흥황하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흥황시키는 거예요. 정직하고 옳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흥황시켜 준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의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까? 누구를 찾으시느냐?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요, 의인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의인이 없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찾았죠. 의인이 없나? 10명이 없나? 의인이 없으니까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남유다를 심판할 때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길거리로 귀족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의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누구 복줄 사람 없나? 누구 흥왕시킬 사람 없나? 누구 좀 영광스럽게 할 사람 없나? 찾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구약 선지자들의 위침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의를 행하면 구원받고 불의를 행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선지자들의 위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심판당합니까? 불의와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옳고 고결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요셉에게 보냈느냐? 만약에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당했겠죠. 마리아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살렸고, 마리아는 그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를 낳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로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의롭게 살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세 번째 성탄절,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 어떤 불의함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려놓고 새롭게 되어서 세 번째 성탄절에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따라서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거의 완벽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정도. 신약에서 완벽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구약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확실히 안 사람은 요셉이죠. 동침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아이는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야. 요셉은 확실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나와 약혼한 여인이다.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돌로 쳐 죽여라.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장 19절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다른 남자한테 아이를 가졌어. 드러내지 않았다. 자기 아이인 것처럼 숨겨주면서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가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를 감싸 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너무 괴로웠던 거야.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요셉에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믿어집니까? 어쩌면 저 여인이 이렇게 돌았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런 의심도 했겠죠. 상상도 못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 아들이 아니고. 믿어졌겠어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황하고 고민하는 요셉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속에는 여러분 요셉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서려 있는 성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충격을 잘 소화해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충격적인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가족을 통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렸는 줄 아세요? 새벽 조용한 시간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만나를 못 거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200만을 먹여 살린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을 먹였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조용히 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 사건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시끌벅적하지만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뭐 천지가 떠나가는 우렁찬 소리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밤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조용히 갈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조용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얼굴 내려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생색 내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중대한 사건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죠. 침착한 사람이었죠. 섬세하고 세밀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따라서 신중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세밀하고 침착하고 섬세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반대되는 성품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안에 성탄이 있기까지 사용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시끌벅적 떠들썩 말만 하고 북새통을 만들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얼굴 내는 일에 성급하고 그러면 아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멉니다.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1장 20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천사는 앙켈로스 키리예요. 여러분 앙켈로스 키리오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에게 파송된 천사가 앙켈로스 키리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느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타진하게 해서 천사를 보낼 만큼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천사의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특별 천사의 파송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특별 천사를 파송하나요? 항상 우리 곁에는 수호천사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여요. 그 천사 말고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앙켈레스 캐리오를 보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방문을 듣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예수가 나올 것이구나. 이름도 예수라고 짓고 임마누엘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의 명령에 주의 사자의 명령에 영상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주의 사자니까요. 바로 마리아를 데리러 집으로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베들레헴 호종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10,000원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거기서부터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의로운 요셉과 신중한 아주 생각이 깊은 조용히 일을 처리한 요셉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성탄에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잉태보다 더 큰 기적은 요셉이 그것을 믿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과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예수님의 성탄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의롭고 신중하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있기까지 사용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야 할까요? 응? 왜 정혼한 사이인 아직 선해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에서 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죄를 담당하고 구원할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이면 안 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찾아가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밖에 없어. 자기 아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죄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셨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내가 아들을 잉태하다니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너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마리아의 위대한 점 겸손히 순종했다는 거야.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나와요. 아주 비천한 응? 이 비천한 여종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나 잉태 못해요. 한 달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만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픈 순종이 있어요. 아프지만 순종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응?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 불러서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내가 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왜 순종 안 합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왜 순종 안 합니까? 내가 순종을 심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아픈 순종 돌로 쳐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응? 요셉에게 파혼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픈 순종을 했더니 마리아가 명령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마리아가 명령하니까 엉뚱한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돌 항아리 허들의 물 발 닦는 결례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근데 하인들이 채운 거예요. 무슨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까? 응?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아픈 순종,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했을 때 왕이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의 몸에서 태어난 기적을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통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응? 마리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이 물이 변한 포도주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으로 가르쳤어요.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랬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통곡으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픈 순종, 예수님의 아픈 순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순종도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성도냐 미성숙한 성도냐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순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은혜로 선택됐음을 기억하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요새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을 돌려야 돼요. 나의 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불못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며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잉태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15살에서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키워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만 이 땅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목숨을 부재하고 있는 한은 사명을 찾아야 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낼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하면 마리아처럼 사용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은 쓸모없어서 나중에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준 사명이 있잖아. 장사해서 이웃 남기라는 사명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묻어두느냐. 사명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묻어두냐. 차라리 별일이라도 줘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사명 못 감당하면 구중만 있어요. 성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발견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 그들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구세주가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응? 믿음과 겸손과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적인 희생과 의로움과 섬세함과 세밀함과 그런 것들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 없나? 누구 없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 없나?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하는데 사용할 사람 누구 없나?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첫 번째 성탄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졌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의로움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